아멘. 사대교회, 그러나 그 죽은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지역은 난공불락이 아주 요새였다고 합니다. 또한 금을 채취하는 지역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국가 형태를 띌 때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다고 이렇게 역사는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공불락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생산되다 보니까 또 많은 침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이 살았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로 전환되어져서 고레스 왕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이 사대 도시는 이 점령을 당했고요. 또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리스의 점령을 당하고 또 로마에게 이렇게 점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식민지 도시로 전락되면서 이 도시의 기능을 완전히 이렇게 상실했다고 합니다. 많은 전쟁에 휩싸이면서 더욱 어려워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주후, 그러니까 AD 17년에는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라 불릴 엄청난 지진이 이렇게 사대 지역을 덮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그 디리키에와 시리아에도 지진이 나서 지금 피해가 복구되고 있고 또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사대 지역에도 엄청난 큰 재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그 기능도 마비되고 상실된 그 안타까움이 있는 데다가 지진을 당해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멸망당할 순간에 이제 로마 황제가 그 사대 지역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이제 있던 사대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로마 황제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 즉 로마 황제에 대한 그 충성도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도시보다 더 강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로마 황제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도시가 이제 복구되어 가니까 그 복구되어 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랐든지, 이 재건된 지 9년 만에 로마 황제를 위해 신전을 지을 만큼 이 사대는 로마 황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고 로마 황제를 이렇게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빠른 회복으로 도시가 살아나는 것을 이 사대 교회가, 또 사대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그 사대 교회 편지하라 하실 때 1절 말씀이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는 듯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교회의 존재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존재 근거는 저도 여러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라는 것은 아예 그냥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 없는 상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아무런 그 목적에 따른 삶이나 역할이나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할이나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차라리 죽어 있는 것, 즉 생명이 없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팝콘이라는 이제 그 파는 자판기가 있어요. 그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서 이제 뭘 기대합니까? 그 위에 하얗게 이렇게 튀겨져 있는 팝콘이 이렇게 내려오길 기다렸는데 아마도 제법 오래 장사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팝콘은 싱싱하게 보이는데, 싱싱하단 말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먹을 만하게 보이는데, 제가 받은 팝콘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팝콘이 중간에 기계사에 끼어 있는 게 이렇게 제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전을 넣어서 팝콘이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부어지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제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이렇게 이 포장 용기에 이게 팝콘이 떨어지면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아마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거 오래된 팝콘이 끼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누르니까 뭐가 툭 떨어진다 보니까 눅눅한 정도가 아니에요. 굳어 있는데 도저히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차라리 동전을 먹고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덜 실망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혀 뜻밖의 원치 않는, 그래가지고 그 자판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뭘 뒤졌냐? 돈 달라고. 아니, 어딘가에 고장 신고라도 하고 내 돈 먹었다. 왜 사람들이 자판기를 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뭘 살고자 하고, 뭘 도전하고자 하고, 뭘 시도하고자 하고, 뭘 얻고자 하고, 뭘 가지고자 하는 거, 그것이 결국 나를 더 나중에는 힘들게 하잖아요. 그 지나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그걸 안 할 걸. 차라리 그렇게 돈이라도 쓰지 말 걸. 차라리 내가 그렇게 시간이라도 쓰지 말 걸. 성경이 지금 죄로 허물로 인하여 너희는 죽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능이, 나의 역할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고, 죄에게 끌리고 죄만 짓고 죄에 쓰러지고 죄에 넘어지는 그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목적, 역할, 그리고 기능이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할 때 사대교회를 그렇게 지칭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살아있다 하지만은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도 주님의 교회다 하시면서 교회라고 불러주시더라는 것. 죽었는데 주님이 교회라고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하면 그 교회는, 그 인생은 아무런 기능이나 역할을 못해도,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아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시면 그도 구원받은 자이며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영, 즉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7영,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7명이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교회는 7 촛대로 비유를 했죠. 그러나 그 촛대가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해도 그 7 교회에 예수님이 보내실 사자들, 즉 천사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를 살리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 7 촛대가 불이 꺼져 있다 해도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교회를 충분히 살려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시작이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도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며 또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교회랄지라도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행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교회가 살아있는 듯 보여도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하시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시작과 모든 과정과 내용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것도 성령의 은혜로 감당되는 거죠.
또한 그 성도가 그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다 성령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 그런 것들은 차후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판단하셔서 복을 주실 기회가 되겠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제목은 우리가 뭘 가졌는가, 뭘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찾아야 되며, 예수님을 얼마나 구해야 되며,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봐야 되며,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많은 위치, 좋은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 해도, 우리가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 가진 것이, 그 누린 것이, 그 심지어 지난날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맛본 역사가 나를 죄에서 건져내지 않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 우리 교회의 근거,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 같은 죄인도, 우리 같은 교회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이름은 가졌으나 그 행위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가졌지만 그 행위가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 즉 거의 죽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그러나 삶의 행함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그 비유 끝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던 자가 이제 교회당으로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신앙은 어떤 것이 주어진 그것이, 그 외형적인 모습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가 기도한 것이, 그가 예배한 것이, 그가 말씀을 읽고 주님과 동행,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내 삶의 진정한 열매를 드러낼 시작인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행위로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할 때는 영어로 보면 They deny themselves by the way they live, 이렇게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즉 그 행위가 돈에 대한 나의 가치관, 세상살이에 대한 나의 삶의 자세, 또한 결정적일 때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교회생활 등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서, 이 행위적인 부분에서 모자랄 수 있지만 삶의 본질적인 자세와 방향,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없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생활하고 말씀생활하고 또한 교회생활, 심지어 복음을 전하기까지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심지어 전도생활, 교회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자 하고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며, 또한 내 삶의 결정 기준이 과연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거기에 내 삶에 맞추어서
그냥 포기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나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그분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 그런 일을 저버린 채 삶을 살려고 하니까 물론 그런 과도기가 있을 수 있죠. 없는 것보다는 나은 신앙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라기보다는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신앙의 수준으로 이렇게 갇혀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앙은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고 세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가 그 행위를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상태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래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지만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은 사대교회의 영적 형편은 분명히 100% 죽은 것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지금 여러분 교회 바깥에도 아직 신앙의 고백이나 아직 성도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도전인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 정작 삶의 방식은 내가 정말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방식이 아닌 그저 세상살이 그 갇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뭐가 된다고요? 먼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면 그들을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듯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새벽에 만약 성령께서 나를 깨우신 게 아닌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깨운 수준이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예배 드린다는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 내가 그냥 삶의 자리에서 내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행위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는 거냐?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아무리 좋은 행위를 나타내며 내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섬긴다 해도 그것이 사대교회처럼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든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어떤 교회의 연약함이든 부족함이든 각 교회에 나타난 것이 나 개인 그리고 우리 한 교회에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교회가 누렸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는 건 그런 우리의 연약함, 한계, 한정적인 그런 규모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하지 않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안타까운 일인데 더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각 교회에게 일어났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해당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7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이 사대교의 얘기가 바로 나의 얘기인 겁니다. 나의 얘기인 겁니다. 나의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 날 붙들고 계신데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며 사는 것도 너무너무 두려운데 더 두려운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됐다는데 그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어딘가에 아직까지 묶여있고 어딘가에 아직 사로잡혀 있고 어딘가에 아직 내가 세상 살인 줄 모르고 붙들려 있어서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믿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 못지않게 더 안타까움인 겁니다. 더 안타까움이.
그래서 항상 도전적인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정말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기도의 자리인가,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예배의 자리인가, 성령님이 아니면 안 사라지는 내 삶에, 그래서 선택이든 결정이든 문화든 습관이든 오락이든 유행이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것, 그 두려움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내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상태입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상태. 그러나 오늘 그런 우리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런 행함이 없다고 해도 우리 구원을 위한 행함의 시작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내 구원을 위한 행함은, 믿음에 따른 행함은 예수님이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전혀 교인 같지 않고 전혀 교회 같지 않다고 해도 예수님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 다시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작이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깨워서 굳게 하라. 일깨워서 굳게 하라. 일깨워서 굳게 하라. 그래서 일깨워서 굳게 하라는 방법을 3절에서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또한 회개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가만히 있어봐. 좀 좋은 거는 어머니로 하고 나쁜 건 아버지로 하는 게 뭐라고 종종 얘기하시면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들을 때마다 어린 자식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한 30년 지나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뭘 생각하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생각하라. 그 영어로 보니까 remember, 즉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냐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어떻게 들었는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일을 내가 받았죠.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에 항상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나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hold it fast, 붙잡으라는 겁니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게 될 때 회개하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닌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깨워 굳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대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상태라는 그 자체가 주님이 암시하시듯 그래도 그 사대 교회에도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다니는 그래도 남은 자들이 몇 명 안 될지라도 몇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핑계로, 아픔을 핑계로 나도 기도하러 안 갈래, 나도 예배하러 안 갈래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이럴 때 주님께 깨어있는 자를 찾고 계실 수 있다. 이것은 비단 교회 문제만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 안 된다 할 때 누군가 주님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구별해 놓으실 건데, 근데 그 구별해 놓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께는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나라도 기도해야지라고 기도한다면 나는 몇 안 되는 흰옷 입고 주님과 다니는 자가 되지만 지금 분위기가 안 좋대, 별로 안 모인대, 누군가 안 한대, 그러면 같이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런 도전의식이 있어야 되죠. 안 된대, 어렵대, 별로 인기가 없대, 사람들이 안 온대, 그래서 나도 안 갈래 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면 나라도 가야 되겠다, 나라도 주님, 그러면 그때 바로 그 사람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 그루터기 같은 인생의 새로운 은혜의 생명의 나무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흰옷 입고 주님과 다니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됐을 때 그 남은 자들, 그 몇 안 되는 흰옷 입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지난주부터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아무리 사람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교회 내부의 봉사자를 찾으라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조리팀을 찾는다고 강구를 했어요. 아무도 연락 안 해. 아마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하겠지. 김권사 할 거야, 박 집사가 할 거야. 참, 김권사를 해서 내가 누굴 지칭한 거 아니에요? 박 집사라고 내가 누굴 지칭한 거 아니야? 나 요즘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목사가 오늘 나한테 공격했다.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한 명을 대놓고 설명할 만큼 그렇게 용기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 되거니와 그럴 여유도 없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김 권사님들은 감사하시고 박 집사님들은 기뻐하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저 팀이 광고가 나갔으면 분명히 그게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다 고민하다가 이제 성도들한테 정말 기도 부탁하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실 몇 안 되는, 그러나 그 와중에 일깨어 남은 자들을 찾는가 보다. 이게 오늘 나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세.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제가 조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여러분의 식사에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무슨 얘기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고 항상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도전은 내가 그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인가. 그냥 세상 방식에, 그냥 흐름에 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뭘 시기 나오면 전부 다 그 고함 지르는 에너지로 섬기지 차라리.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거절하는 힘으로 섬기지. 한번 생각 한번 바꿔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도전인 것은 나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면, 나에게 그 남은 자인가 물으신다면, 나에게 그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라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답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7개 얘기를 살펴보면서 두려움이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할 수 있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해야 될 일을 놓친 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전부인 양 착각할 수 있는 게 이 7개 얘기의 도전 아닙니까? 왜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고쳐져야 될 그 질환과 증상과 질병인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내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 해도 내 몸에 병이 있는 걸 모르고 일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 할 수 있는 거, 물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것도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필요로 여기는 거, 주님이 나에게 너 이거 고쳐져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게 고쳐져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더 잘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 구별된 남은 자 그 한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 있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택감을 받지 못했던 자의 그 예복 입지 않은 자와 표현이 흡사하죠.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쏴내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를 믿겠다 하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행함이 없이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머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청함은 받았지만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 예복을 입은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히 흰옷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를 뜻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자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떤 교회든지 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 같은 사대 교회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한 이기고자 한다면 도와주셔서 기어이 세상과 타협하듯 더럽혀지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시면서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는 자임을 그 하나님 아빠 천사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저 사람은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사람임을 증언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일곱 교회 주님이 공이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들음과 이김의 공식이 일곱 교회 공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교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빌라델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 두 교회를 더 살펴보겠지만 모든 일곱 교회에게 만약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게 되면 어떤 상급을 준다라고 할 때 그 상급의 공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천국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그 상급이 천국 가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하나님 보좌 앉겠다. 그 천국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모든 표현이 다름 아닌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천국 가면 온전히,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셔서 마침내 이 땅에 누렸던 그 은혜가 천국 가면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온전히 완전히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4대 교회의 교훈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소망이자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오늘 나의 신앙이,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닌 그저 내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굳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어도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교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4대 교회와 같은 위기의식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나 소망은, 굉장한 소망은 어떤 형편과 어떤 수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면,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면 아무런 행함으로 자랑할 게 없다 해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그 한마디에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살려내고도 남으신다는 것이죠. 살려내고도 남으신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 딱 한 가지, 뭘 가졌고 뭘 할 수 있고 그리고 뭘 어느 위치에 주어졌다 해도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그것이 우리 교회든지 간에 그것도 어차피 다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지만은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 오늘 나에게 말씀하자 하시는 거, 나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 나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드러내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